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때로는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저녁에는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가끔 전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값싼 복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고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요약하라고 한다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짧은 절수 안에서 바울은 복음이란 단어를 7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죠.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고백대로라면 그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때에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12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곧바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도대체 바울이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 말이에요. 로마서 수신자의 로마교회 교인들,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나?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6절과 7절을 같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6절, 7절 보면 이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15절에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한다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인가? 6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근데 너희가 누군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에 뭐라 그랬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세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성도들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구별된 백성.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따로 내 백성으로 구별지어 세웠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모두의 신분의식이 여기에 지금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건 모든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기 신분의식이에요. 이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있었고 성도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겠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전파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믿음이 소문났다 그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순종함이 들려온다.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 하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가 순종함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믿음만 소문난 것이 아니고 행함도 순종함도 소문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이상합니다.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 보고 복음을 전하겠다니, 이 도대체 왜 그런가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 번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침내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습 속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제가 성경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어요. 그 10가지를 이 시간 제가 설명을 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이 다 주무실 것 같고 제가 그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릴 텐데, 결론이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때때로 잊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시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이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또 잠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로마 교회는 먼저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 이미 로마 교회가 그 역사가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신학교 강의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로마 교회는 이미 역사가 25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 교회 안에는 첫사랑의 열정과 첫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혼합 공동체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헬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초대교회 전부가 가지고 있던 문제이기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구원받나 해석이 갈라졌어요. 문제는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도시, 이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는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쫙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모습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1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로마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끝이 없어요. 또 그 당시 로마가요 이미 동성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죠. 동성애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26절 27절 보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로마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당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많고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교인들에게 도전적이고 유혹이 많은 상황이었죠.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또 교인들 가운데 첫사랑의 열정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로마 교회 2000년 전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튼튼한 사람 보고 내가 네 믿음을 좀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너희의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했는데, 여기 신령한 은사는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심령 대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심령이 뒤집히고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어요. 4세기 어거스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로마서 말씀에 거꾸로집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말씀 앞에 거꾸로졌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그 다음에 16세기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그는 영적 혁명을 경험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는요,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옥, 심판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대요. 금식 기도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근데 루터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 데는 배경이 있었는데,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대고 야단을 치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대요. 그래가지고 루터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육신의 무서운 아버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번 루터가 21살 때에 그 유명한 낭도의 사건이 벌어져요. 또 역시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돼야 돼. 그래서 강제로 법대를 들어갑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에 법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21살 때 여름에 친구하고 함께 길을 가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들이 나무 밑으로 뛰어가는 순간 벼락이 나무를 때리고 그 루터 옆에 있던 친구를 같이 때립니다. 루터가 보는 앞에서요, 그 친구가 새카맣게 타 죽었어요. 지금 독일에 가보면 거기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루터가 성 안나에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그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길로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사가 됩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죠. 더 이상 아버지 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갖 종류의 금욕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그가 금욕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의 고통받는 양심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나중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신학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요. 그 교수가 돼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그는 마침내 참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루터가 참 빛을 발견하게 한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 그렇구나. 이게 행함이 아니구나. 고행이 아니구나. 율법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오직 말씀이구나. 솔라 스크립트라. 교회가 잘못됐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이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스 웍이라는 그의 책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중생했고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말씀.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영적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루터 얘기 말고 어스틴 얘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되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한 것을 들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아까 그 세 가지 복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분의식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 근데 혹시 입술로는 나 예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때때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를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간증을 좀 했었죠. 제가 학교에서 교수 시작하면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46살밖에 되지 않던 한 성도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그 한 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댁에 신방을 갔어요. 우울증 환자가 있는 곳에 신방을 갔는데 이 한시성을 가진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도 같이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고 나오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 환자 등을 두드려드리면서 우리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위로해 주시던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뇌졸중이요.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 그 길로 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분이었거든요.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툭 치면서,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많이 못 배웠다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힘들게 살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순수한 심령을 소유했던 분인지 몰라요.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거,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나 예수의 것입니다. 나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근데 만약 이 질문에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확실히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출석해도 소용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소용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부를 때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계속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늘 목회를 했는데 제 전공이 예배와 설교학이었기 때문에 교회하고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늘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목회를 했었는데 보스턴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두 분이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얼마나 예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분들은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까지 한 2시간 걸립니다. 여기서 2시간 걸리는 것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한인교회, 이민교회 나오겠다고 이제 주일이 되면 이 남편이 아주 젠틀맨이 아주 신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옆자리에 탁 모시고 그러고는 2시간을 차를 몰고 내려와요. 자기 부인은 예배당안으로 잘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주차장에서 책 보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나가보니까 애들 영화부 방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만화영화 쪼그리고 앉아서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 번 권했어요. 볼 때마다 예수 믿읍시다.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그러면요 대답을 안 해. 그 씩 웃으면서 고개 싹 돌려요. 야, 이런 분들요 대책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씩 웃는 나서로 고개 싹 돌려. 그때는요 속으로 얼마나 얄미운지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그냥 확 지어받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그래도 어느 날 이분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몸이.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했는데 암 판정이 났어요.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이미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퍼졌어요. 3개월 선고가 내렸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뚜껑을 닫았어요. 돌려보냈어요. 삶을 정리하라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한테 시간 되신 분들하고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지 맞았대요. 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수지 맞다는 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임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이제 제가 갈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례식 때 그분이 일하던 미국인 회장이 와가지고 백인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나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원자력공학 PhD였어요. 원자력공학으로 이제 PhD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무슨 생각을 들은 적이 있냐면 이분이 원자폭탄이나 혹은 수소폭탄 같은 거 만드는 최첨단 분야의 고급 과학자, 기술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미국인 회장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다루고 있던 손대던 그 분야를 미국 내에서도 그 당시에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10명. 똑똑한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 이민 갔어요. 천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10명, 미국 내에서도 10명 손꼽는 그런 학자가 된, 과학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제가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는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부르시라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송을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저희들 모두가 다 그날 그 찬송을 함께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눈물을 흘리며 그 찬송 불렀어요. 정말 기쁨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격의 눈물이,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둬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도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신앙,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진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저처럼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그런데요, 그런 분들 보면 교회에서 좀 부흥해합니다. 좀 고난주간 동안 새벽기도도 좀 열심히 합시다. 뭐 찬양대도 좀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교사도 좀 봉사하고 합시다. 목사님들이 암만 그래도요, 아유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저 못해요. 못해.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심정 잘 압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많습니다.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 어려울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십 년을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데, 그래서 자기는 다 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노래 부르지 않아요. 그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는 심령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탓입니까? 교회 탓입니까? 목사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내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린 걸 몰라.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뭐라고요? 구별된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부정직하고 말이에요. 이 사회에서 꼭 사건이 터지면 꼭 그 안에 교인들이 껴있어. 이제는 뭐 목사 장로 할 거 없이 말이지. 심지어는 교회도 세습하겠다고 목사들이 나서고. 어떻게 교회를 세습을 합니까? 교회가 자기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뭘 했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니.
거룩한 백성의 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세상과 다르질 않아. 똑같아. 세상에서는 기업도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양도세를 50% 이상을 때려가지고 함부로 못 물려주게 만들었어요. 법적으로. 그 불로소득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하물며 교회에서 목사가 자식에게 세습을 하겠다니. 세상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부름받았는데 세상보다 못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목사인 제가 누워서 침 뱉기지만 목회자들도 그런 거예요. 구별이 안 돼.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교회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이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죠. 기울어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 2천만 민족 중에 100분의 1% 교인이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1운동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국채보상운동, 금연운동, 절주운동, 애국 계몽운동의 중심에 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구별된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온 민족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민족의 고난의 중심에 서서 운명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모든 민족 지도자들이 전부 다 교인들이었어요. 도산 안창호, 김구, 이승만,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이동희, 남강 이승원 전부 다 민족주의자들,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교회가 나라 민족을 치고 나갔다. 김구 선생 연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경찰서, 파출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만큼 인정받았다고요. 교회가 그만큼 거룩한 공동체로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요. 한국 초대교회가. 근데 지금 우리는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JTBC 뉴스 앵커가 설교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말이지.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일반 뉴스 앵커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정말 구별된 자라고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를 늘 묵상하고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가지. 복음을 다시 듣는 것. 첫째,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 치러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세요. 감사하세요. 묵상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 그런데도요, 때때로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행동해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예수의 것 될 수 있고 참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루터처럼 막 고행을 하고 뭐 전행을 많이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것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교회 앞에 10억 100억을 헌금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뭡니까?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대신 치러줬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보다 귀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제 후배 목사의 딸 예은이 얘기했죠. 여러분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었던 그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깊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나마 보여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 1995년 우리 한국에서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서 500여 명의 귀한 생명들이 희생됐는데 바로 그 해 성탄절이 가까운 때 구소련 연방의 알메니아 지역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지진 때문에 무려 5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그때 한 어머니와 한 딸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함께 갇혔습니다. 엄마의 이름은 수잔나였고 4살짜리 딸아이의 이름은 구이안이라는 아이였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 갇혀있는 두 모녀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때였어요. 언제나 구조의 손길이 임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린 딸이 무섭고 추우니까 자꾸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추워,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리면 아저씨들이 우리 찾으러 올 거야. 만약 아저씨들이 우리 못 찾으면 어떡해 엄마? 그럼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애는 막 두려움에 본능적으로 막 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딸을 향해서 엄마는 계속해서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두운 공간은 그야말로 칠흑같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구조의 손길도 닿지 않았고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공포 허기에 지쳐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이 마른 아이는 엄마에게 목마르다고 그러고 보챕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이제는 아이도 엄마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불꽃이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엄마의 손에 뭔가 예리한 것이 잡혔어요. 그것은 그 건물이 무너질 때 쏟아져 내린 유리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조각으로 엄마는 그의 손목을 그읍니다. 팔뚝을 그었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그 피를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구이아나, 여기 물 있다. 물 마셔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딘가 엄마가 구해주는 물을 받아 마신 구이아는 정신을 회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구조대가 두 모녀가 갇혀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건물 더미를 헤치기 시작합니다. 구조대가 건물 더미를 다 치우자 거기에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한 여자애 하나가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옆에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엄마가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실화입니다. 해외 토픽에 자세하게 실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자식에 대한 가장 진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도요, 때로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식을 포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을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그가 대신 당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과 피를 주님이 대신 다 흘리셨어요. 아낌없이 제후에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또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모든 물과 피를 주님이 다 흘리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고난주간뿐만이 아니고 늘 묵상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순간순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죄를 져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죠. 그것 봐라. 그러고도 네가 성도냐? 야, 난 네가 지난밤에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바로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백성으로 구별해 세운 거고,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도 남어.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어.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성도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뭐 남들보다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가진 건 많지 않는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심,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귀한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늘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위에 또다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맞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들어도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자된 심령이 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에 빚진 자된 심령으로 죽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에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엄마도 믿어야 되고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댑니다. 주일이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대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는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귀엽고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 늘 대답하기를, 그래 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믿어, 엄마 아빠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갈게,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퇴교길에 집 근처에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루는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입던
아이의 땀내음이 나는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져보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 아빠가 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어요. 그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기 이틀 전에 아이가 쓴 기도가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아들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후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일이었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그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구원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 주인공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CCC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의 빚진 자된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얼굴, 생각나는 이름 있지요? 근데 그 이름 생각할 때 가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여러분 가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저희 할아버님, 고 주기철 목사님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 그의 마지막 설교에 그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늘 감옥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당했던 그 고문과 고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저희 숙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 집에는 저희 숙부님하고, 초등학생 나이 숙부님하고 저희 할머님하고 증조 할머니, 주기철 목사 어머니, 팔순 할머니 세 식구가 있었는데 한 번은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 면회 오라는 연락이 왔대요. 면회하러 가도 면회를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 오라 그러니까 아유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달려갔대요. 달려갔더니 그날따라 형무소 소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럼 사는 얘기가 그동안에 주 목사님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목사님을 이제 내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택시까지 대절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평양 신사 앞에, 그 평양의 서기산이라는 곳에 큰 신사를 세워놨거든요. 그 신사 앞에 목사님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차 창문만 조금 내려놓고 고개만 한번 까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그리고 목사님도 한 번 정도 까딱해 주셔야 자기들 체면도 서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저런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모시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디 보자. 그랬더니 지하실로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는 면회소가 3층에 있었는데 그날은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 준다니까 내려갔대요. 이제 숙부님 얘기가 조그만 방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라 그러더래요.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저 숙부는 보니까 바로 앞에 큰 유리문이 있더래요. 유리문이 있고 그 건너편에 큰 방인데 누런 등이 희미하게 두 개가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밧줄이 있고 칼이 있고 검도가 있고 몽둥이가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래요. 그게 평양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영상실에서 가족들이 저 영상실에 있고 이쪽에 지금 말하자면 고문실인 거죠. 그걸 보고 있는데 저희 숙부님 저걸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더니 목사님이 간수의 등 옆에 나오시는데 이미 고문을 얼마나 당했는지 간수의 등 옆에 나오시더래요. 들어오시다가 가족이 있는 모습 보니까 이제 목사님 반가우니까 손을 이렇게 흔들었대요. 그래서 저희 숙부님도 아빠가 오니까 아빠 하면서 막 손을 흔들었대요. 그랬더니 가족이 보는 앞에서요. 형사들이 목사님 팔을 딱 잡더니 주목사 반갑지. 그러더니 딱 잡아가지고 공주에 매달더래요.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형사들이 삥 둘러섰는데요. 몽둥이들을 들고 서 있더래요. 그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 기합소리를 내면서 야! 그랬더니 목사님은 빡 때리더니 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네처럼 매달려 있으니까 때리고 미니까 반대 방향으로 반대편에 있던 놈이 때리고 나중에 양 사방에서 때리는데 저 숙부님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눈앞에서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는 충격받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보고 있고 저희 할머니 옆에서 쭉 눈 감고 기도하시고 저희 정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금방 절도하시고 저희 숙부님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대요. 그 기절하신 분을 찬물을 끼웠더니 내려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마주보게 하더래요. 조금 있다가 형사들 둘이 나오더니 씩씩거리면서 나오더니 저희 할머니한테 와시고 네 남편 빨리 회유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말이지. 막 윽박 지르는데 저희 할머니 안 듣죠. 그냥 계속 눈 감고 기도하시니까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 워카발로 저희 할머니 가슴을 발로 뻥 차는데 저리 나가 동그라지는데 쫓아가지고 두 녀석이 발로 차고 진리기고 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그러다가요. 일본 사람들요 참 잔인했어요. 저 지금 저 아베 총리부터 시작해서 아직 회개하지 않잖아요. 위안부 문제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같아. 참 안타까워요.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아세요? 가족 앞에서 어린 자식 앞에서 옷을 벗기고 송거문을 했어요. 그게 제 숙부님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이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봤대. 그때 목사님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순간처럼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야. 아빠 뭐하냐 말이야. 내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말이지. 왜 안 도와주냐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초등학생이 지금 이 장면이. 그런데요. 저희 할머니 온몸을 웅크리고 계속 기도만 하시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지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더니 밖으로 나가더래요. 나가더니 바로 큰 유리문 앞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책상 위에다가 목사님을 눕히더래요. 눕히는데 보니까 그 옆에 누런 주전자가 하나 있는데 물이 가득 들어있대. 근데 거기에다가 시뻘건 고춧가루를 막 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위에 올라와가지고 형사들이 팔, 다리, 머리 다 찍어 누르고 머리 끝에 책상 끝에 해가지고 이렇게 젖혀놓고서는 그러고는 목사님 입에다가 고춧가루 주전자를 들이붓기 시작하더래요. 그걸 들이붓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뭐지 눌려있는 상태니까 꼼짝도 못하죠. 그런데 막 이제 반항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움직이니까 말이에요. 이게 기도로 넘어가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고춧가루 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니까 막 콜콜 하면서 뭐 그 고통스러운 그 표정이 그러니까 숙부님 그걸 지금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고문당하는 거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요. 더 이상 뭐 반항할 힘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걸 받아 마시지 않으면 숨을 못 쉬니까. 근데 막 들이붓는데 입에 코에 막 들이붓는데 반은 흘러나가고 막 다 들이붓더래요. 그 저희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배가 정말 농구공처럼 막 이렇게 부어오더래요. 점점. 그 한 주전자를 다 들이붓더니 조금 있다가요.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그러더니 가족들 보고 그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보라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희죽거리면서 말이에요. 근데 두 녀석이 말이에요. 목사님 배 위에 놓여있는 그 의자 위에 조금 있다가 팍 주저앉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 빽 하는데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피인지 고춧가루물인지 말이에요. 저희 숙부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실어증에 걸렸어요. 몇 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는 거 엄마가 안 돼가지고 바보같이 돼버렸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 완전히 실성하실 정도로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 모습을 보시고 밖에 나가가지고 길바다가 다니면서 사람 지나가는 사람 막 아무나 붙잡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실성한 노인처럼 돌아다니고 비참했어요. 그렇게 고문당하다가 목사님 순교하셨죠.
그리고 순교하셨는데 시신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사각괴짝 2개를 엮어다가 시신을 내주는데 모시고 왔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고 시커멓게 썩어있고 비참했대요.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버님 달려오고 저희 숙부님 둘이 제일 먼저, 그리고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 와서 돕고 목사님 시신을 염을 하셨는데 흰 볼을 덮고 저희 할머니가 친히 염을 하셨어요. 시신을 닦아 내려오는데 시신을 닦으려고 흰 볼을 이렇게 드니까 목사님 팔과 다리가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동시에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동시에 봤대요. 봤는데 자기 아버지 손발에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고문하면서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놓고 벤치로 다 잡아 뽑아버렸어요. 발은 망치로 얼마나 두드렸는지 발 모양이 없더래요. 그냥 뭉그러져 있더래요. 발톱은 하나도 없고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뭉그러져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저희 숙부님 얘기가 자기가 어린 마음에 그때는 또 엄마가 원망스럽더래. 왜? 우리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내 아버지의 이 비참한 모습을 왜 보여주라고. 그래서 자기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창피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렸대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시신 닦아 내려오다가 막내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손 치우라고 탁 보니까 손발이 금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도 그걸 미처 경황이 없어서 못 보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습 보고 아이들이 충격받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때서야 깨닫고는 황급하게 흰볼을 덮고서는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고문당한 얘기하려면 끝이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이런 모진 고문 끝에 이 고문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는 뭐 한국교회에서 그냥 초인적인 순교자 주기철, 막 강인한 순교자 주기철이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통해서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고문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인간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7년의 환란 기간이었는데 5번 감옥에 갔다 끌려나왔다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한 3일 정도 가석방 시켜가지고 집에 잠깐 돌아오셨대요. 근데 그것도 일제가 쓰던 치졸한 작전이었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은 감옥에서 비참하게 그냥 고문하고, 그리고 가족들, 제가 어제 좀 간증했죠. 가족들은 막 아무도 못 도와주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가끔가다 목사님을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팔순 어머니하고 처자식들 비참한 모습 보고 흔들리라고 일부러 가끔가다 집에 고의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게 만들려는 거였죠. 근데 한 번은 집에 나오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얘기가, 그때는 저희 아버님밖에 없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밥을 구해다가 쌀을 구해다가 밥을 지어드렸는데 목사님은 그 밥을 막 밥이 이렇게 맛있냐면서 막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 옆에 서가지고 저거 아빠가 좀 안 남겨주나 하면서 이제 침을 자기는 흘리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밖에서 또 왁작지껄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있다가요 또 문을 빵 차고 들어오는데 일본 형사 하나가 또 문을 신발 신은 채로 뻥 차고 들어오는데 저희 아버님 놀래가지고 탁 봤대요. 그랬더니 손가락에다 수갑 딱 차가지고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그러면서 문을 빵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식사를 더 이상 못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손을 덜덜 떠시더래요. 조금 있다가 수저를 내려놓으시고는 당신 노모님 계신 팔순 어머님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셔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팔순 노모와 목사님이 서로 붙들고 서로 울면서 기도하다가 끌려가셨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 고문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하실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순교하시기 이틀 전에 저희 증조 할머니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셨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셔서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얘야 간밤에 나 주목사 봤다.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할머니께서 직감하셨어요. 아 순교하시는구나.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그날 오후 5시에 마지막 면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5시에 면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전하실 말씀 있습니까?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3마디 하셨어요. 첫째는 어머님과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어제 우리 설교 들었죠. 늙으신 어머님, 병든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들 제대로 가르치고 복양하지 못하고 늘 감옥에 다니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필부요, 아들이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머니와 아이들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이요. 두 번째가 내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였어요. 나 조선교회에서 기도하겠다. 내 죽음이 하늘에 미랄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말이었어요. 그리고 간수의 등 옆에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나 섭섭해서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간수 등에 옆에서 뒤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 추운 평양의 감옥 안에서 그는 따뜻한 숭늉이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과 그 고통을 승리하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순교하기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니 면회 갔을 때 목사님이 직접 그런 얘기 하셨대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모진 고통과 고문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고 주님을 위해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늘 감옥 안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마침내 목숨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언젠가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또 해주셨다 그래요. 한번 면회를 갔는데 면회 날짜가 되면 늘 가셨대요, 저희 할머니가. 근데 안 시켜준다는 건데 안 시켜줘도 날짜가 되면 늘 가셨대요. 근데 그날은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나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주님 만났다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달 이상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감방으로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주기철 부르더래요.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른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세 번째로 주기철 누구십니까? 겨우 몸을 돌려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하고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가 아마 1939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뭐 감리교, 뭐 천주교회, 뭐 성결교회 다 넘어졌거든요. 장로교회 하나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근데 39년 그 9월 달에 있었던 총회에서 27차 총회에서 전국 노예 목사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론 형사들이 다 사이에 껴가지고 불법으로 통과시킨 거였지만 어쨌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입니다 결의하고 29개 노예 목사를 대표해서 노회장 목사들이 평양 신사 가서 90도 각도로 절하고 왔어요. 그게 매일 신보에 대문짝만하게 그게 역사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때에 신사참배 반대하던 목사들은 감옥에 이미 가뒀거든요. 그때 주님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감옥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고 마침내 순교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산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로 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택한 성도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 이 은혜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해야 되죠. 주님께서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들아,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의 기쁨은 어찌했느냐? 네가 처음 날 만났을 때 사랑합니다, 감격하고 눈물 흘리던 그 눈물은 다 어디다 쏟아버렸느냐?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